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 네가 눈에 볼 수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어려움에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합시다. 첫째로 천국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담대합시다. 둘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생할 때 지금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담대하며 기뻐하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에서 우리 눈물을 씻어 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합시다. 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오늘 천국의 모습을 2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되는 것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을 다시 설명하면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혹은 화장되어진 성과 같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화장시켰습니다. 예쁘게 화장하여서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와 사랑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예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바로 그 성입니다. 그 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왕의 앉는 자리죠.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며 앉아 계십니까? 3절에서 하나님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도시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시의 중심이니까 온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이 3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막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그런 성막이 없어지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건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찬란하게 백성들 가운데 비칠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빛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없어지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 성막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막은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신다 이것이 장막 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하여서 그곳에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예수님 그분 몸 자신이 성막과 장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은혜와 영광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나타내셨던 영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만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걸어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다음에 그리고 재림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4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4절. 4절 모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너무도 예쁘게 단장된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눈물 자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겨준다는 것은 눈물 자국을 가지고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오는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다가 눈물을 흘린 사람만 들어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몰랐을 때 흘리던 눈물,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씀을 가르치려 해도 불순종하고 말씀을 잘 안 들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하면서 그러나 아이들 보는 데서는 울 수 없고 보지 않는 데서 혼자서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흘렸던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셨으니까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돼서 힘들어서 흘렸던 그 눈물, 그것도 닦아주실 것입니다. 가족이나 성도를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냥 혼자서 눈물 지었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해받으면서도 참고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울었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죄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가족과 성도들 왜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는가?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씻어 줄 것입니다. 그 눈물 자국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답게 화장되어 있는 그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에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눈물을 씻어 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정 말할 수 없는 행복 가운데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그분께서는 기록하라 이 말들은 믿을만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진실하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좋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가 하는 분, 그분이 어떠한가 하는 그분의 그분됨 때문입니다. 6절에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마지막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의 근원으로부터 공짜로 주리라.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그것은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고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있다란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죠.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는 분 여호와, 전에도 있었던 분 여호와, 앞으로도 오실 분 여호와.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그분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물이 계속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완성되게 할 것입니다. 만물 중에 제일 중요한 우리들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너희에게 보이게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름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날 분명히 보이게 있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이름 부르고 있는 그분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왜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의 근원으로부터 공짜로 준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물의 근원이 따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신비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파서 시들시들하는 사람이 링겔 주사를 맞으면, 영양 주사를 맞으면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의 물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받아먹일 것입니다. 바로 그 포시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습니다. 앞으로 눈에 보이게 우리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요한이 본 천국을 우리도 바라봅시다. 주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온전히 씻길 것입니다. 내가 꼭 이 약속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을 바라고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우리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7절은 말합니다. 승리하고 있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유산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받습니다. 신부가 화장하고 있듯이 아름다운 그 도시를 우리의 것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 기업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공짜로 받는 공짜로 받는 자들은 승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공짜로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공짜로 받지만 공짜로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싸우며 승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셨으면 그냥 받는데요. 뭘 정복을 합니까? 정복하면 그냥 내가 얻는 건데 왜 주셨다 합니까? 참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싸워서 얻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놀고 지내지 않습니다. 천국아 와라. 이도 빈둥빈둥 때가 지나면 천국 올 테니까 시간만 때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는 자들만 천국 갑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겨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고 나아갑니다. 천국 아닌 것들을, 천국과 반대되는 것과 싸우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얻으면서 나아갑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 미래의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미 승리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승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서 그러나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시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원래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의 몫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 가운데 있으리라. 이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그들의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원래 그들의 몫은 불과 유황이라.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지라 했는데 원래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은 그들의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가운데 있으라. 그 몫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몫은 바로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성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불과 유황, 지옥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상숭배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미워한 사람들, 음행한 자들, 부부가 이런 게 충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들, 승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목록은 뭡니까? 겁내는 사람들입니다. 겁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겁내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겁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일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을 때 겁을 내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직분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힘이 듭니다. 가정에서 맡은 일과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할 때 겁이 남 힘이 듭니다. 힘들고 비난하고 고생 앞에 두렵고 피하다가 비겁하게 된 사람들, 예배와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무서워 도망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 나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니까 겁내는 자들입니다. 인생에는 무서운 파도와 모랍이 치고 있고 눈물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겁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배가 뱃속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재운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 바로 계시록에 나온 겁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 겁내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때 그랬습니다. 파도 앞에 겁이 났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곁에 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믿음이 없느냐. 자연적으로 무서움은 생기는데 내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복잡한 일이 생길 때, 도전 그럴 때 두려움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해 보여도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기보다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겁한 자들아, 무서워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 너희들은 어려움이 나보다 큰 것처럼 생각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 너희 몸도 영혼도 다 나의 것이니까 내가 지켜준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세상에 계실 때 무서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옛날 개역 성경에 민망하다. 이 민망하다는 글쎄 우리나라 말에는 참 보기가 안 됐다 그런 뜻이죠.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장 27절. 예, 마음이 괴로우니. 괴롭다는 것보다는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파도에 바람에 바다가 출렁출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 파도가 출렁출렁하듯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두려웠지만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다.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때를 면하여 주소서 기도하면서 바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고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두려운 가운데 끝은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도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서 두려움을 이기고 비겁함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는 제자들에게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위험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그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의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33절 바로 앞에 32절에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두려움의 길을 믿음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는데 너희는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간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는 자, 비겁하지 않고 믿음이 없지 않고, 그래서 비겁하고 믿음이 없어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여 이기는 자, 천국 가는 자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리라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임원을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풍요로울 때 평안합니다. 친구들이 내 주위에 몰려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환난 가운데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많은 것이 있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수고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참 평화롭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평안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힘들더라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든 일을 보고는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도 믿음으로 아멘 하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담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은 거짓과 싸우는 평안입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는 평안입니다. 음란과 싸울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싸우며 나아갈 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십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아픔과 싸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말씀을 풍성히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게을리하면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기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찬양하지만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담대해집니다. 힘들기 때문에 찬양할 힘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힘들 그때가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만 계속 묵상하듯이 마치 문제를 찬양하듯이 문제가 내 안에 가득한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도록 합시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면서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때에 그 땅을 누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하며 찬송합시다.